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바울 전도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게 감상을 많이 들으셨는데 보험기도 해주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일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 주시고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존전에 나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년을 또 나아가게 될 주원교회 위에 교우들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길러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께서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주님의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냥 부자와 나사로, 거지만 해도 굉장히 대조지만 본문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이 두 인물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부자이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그냥 거지가 아니고 너무나 불쌍한 거지. 그런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물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가 어느 만큼 부자인가를 세 가지로 묘사해 뒀죠. 첫 번째로 자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었죠? 보통 왕이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관료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예쁜 색상이 있는 옷들을 쉽게 만들지만 이 시절은 그렇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이나 입던 특별한 옷이지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고관 대작들이나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인 것을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고운 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운 배는 뭐겠어요? 수입품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고운 베옷은 수입품일 뿐 아니라 속옷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수입품을 사서 속에 감추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수입품을 사는 이유는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 비싼 거를. 그죠?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그 아그 가죽. 저는 보면 그 불쌍해 죽겠는데 색깔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티티하니. 그런데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사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그예요. 네, 아그예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 그런데 그거 사서
악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야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수입품을 속옷으로 입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그죠? 세 번째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릴 때 어느 집에 결혼 잔치한다 그러면 그 집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하면 1년에 한 몇 번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1년에 몇 번 결혼잔치나 환갑잔치 있으면 달리게 표시해 놓고 아무것이 집에 딸 치운다 카드만은 언제고, 날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때 우리가 모처럼 정말 맛난 음식 먹는 그런 날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이게. 그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자이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돈도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한 부자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죠.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거지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죠?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거지일 뿐 아니라 뭐까지 있나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가난한 것만 해도 너무 불쌍한데 병든 거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거기다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이 나사로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자의 대문 앞에 져다 놓으면 먹는 거는 혹 빌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져다 놨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죠. 누군가가 너무 불쌍하니까 부자 대문에다 져다 놓은 것이 이 지금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21절 한번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부자가 잘 안 주었던 것 같아요. 그죠? 먹다 보면 떨어지는 거 있는데 그것을 주어서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개들이 헌대를 핥는데 그 상처가 있고 연약한 몸을 가누지를 못해서 개들을 제지시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전체가 1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 가운데 석절로 이 엄청난 차이를 석절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금방 여러분들이 이 두 인물은 너무나 대조적이구나 하고 느끼자마자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엄청나 보이는 차이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다 사라집니다. 왜요?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둘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성경은 석절로 딱 묘사하고 나머지 11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10석절인데 10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들이 그 엄청난 차이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둘 다 죽었다 하고 죽음이 딱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형님들 누님들 좀 죄송하지만 죽음 한 번씩 생각하고 사십니까?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성공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건강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지만 죽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직시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없이 제가 컸다 그랬죠, 그죠? 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누님 한 분 계신데 누님 한 분은 어머니 따라 가시고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평생 컸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 모시고 15년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 홀아버지를 우리 집 사람이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참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늘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 우리 아버님 백수 하시면 그 토끼 같은 것이 70살이에요. 아버님 늘 100살까지 살 거라고 늘 그러셨는데 어쨌거나 85세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 어른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딱 오면 제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저시고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꼭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는 순간 다리를 절면서 허리를 두드리면서 앞을 지나가는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늘 이제 며느리다움을 이렇게 과시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아버님 늘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아들아, 아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많이 다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가서 아버님 다리를 저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아픈데 이 싱싱한 아들 다리하고 아버님 다리하고 바꿀까요? 이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입이 살아있는. 그래서 아버님 방에 가서 제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오래 쓰셨어요. 80년이 넘게 쓰셨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오래 쓰는 제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가면 주님이 아버지 거 새 걸로 바꿔주실 때 야, 너 거는 내가 새 걸로 바꿔줄 때 보람이 있다. 잘 쓰고 왔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시도록 잘 쓰고 가세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늘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을 내가 아들이라고 길러가지고 이러면서 늘 아쉬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직면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길게 살고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게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여러분이 20살의 건강을 가지고 혹 백수를 하면 혹 그건 복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60이 넘고 70이 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다 한두 가지씩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근데 자꾸 우리 사회는 자꾸 이 명확한 이야기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20대의 건강을 가지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헛된 환상을 키워주고 사는 주제만 다뤄요. 사는 일만. 자꾸 뭘 먹나, 뭘 입나, 어떻게 사나 하는 주제만 자꾸 다루지 죽음이 있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 영생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몸이 무너지고 저도 때가 되면 몸이 무너지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불신자에게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지만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 아래로 데려갈 자가 아무도 없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망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형벌과 진노의 개념의 사망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꺾이고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형벌이거나 심판이 아니지요.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를 쏘아대고 우리를 짓눌러서 이기게 만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사망은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처럼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죽음을 뭐라고 다루고 있어요?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잔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나사로가 요한복음 12장에 죽을 때 그 나사로 죽음을 뭐라고 말했죠?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죽을 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과 절정이 여러분에게 나오도록 저는 정말 형님들, 누님들에게 기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형님, 누님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진짜구나,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도록 꼭 좀 그렇게 살아주세요. 정말 부탁해요. 제가 형님, 누님들이 많은 그 교회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하던 설교를 뭣도 모르고 처음에 몇 번 했어요. 예.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땐 그런 설교하면 아무도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남설교회 딱 와서 너무 오래 살지 마요. 예. 여러분이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젊게 살지 마요. 젊은 거는 젊은이들이 하면 되고 나이에 맞게 살아요. 이랬는데 처음에는 다 여러분처럼 잘 웃으면서 듣더니 한 서너 번 제가 반복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걸 왜 데려왔나 후회하는 눈치가 그냥 역력해서 요즘은 그런 설교 거의 못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같이 가요. 저까지 넣어가지고 저까지 넣어서 순서가 있나요? 뭐 그죠? 순서가 있나요? 예.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는 것도 훌륭하게 살아오셨겠지만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절정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를 먹고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잠시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생명으로 더 온전한 모양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날에 아니라 죽는 순간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그 고린도후서 5장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을 장막, 텐트라고 표현했어요. 텐트. 이 몸은 오늘 이 부자처럼 뭘 입었든지 뭘 먹었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몸은 텐트예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딱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몸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집이 우리에게 생긴다. 여러분의 이 육신 장막 텐트가 딱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진짜 집,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거할 텐트가 아닌 집, 비바람을 못 막아주는 텐트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도 다 막아내는 집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은 아주 밝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양가의 부모님들 다 주님 품에 보냈어요. 우린 고합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그 네 분, 제 생모, 평생에 몇 번 못 본 생모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장인 돌아가셨고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네 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정말 제가 평생에 그 어른 제가 장모님으로 만난 것보다 제 인생에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예수 뼈지게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 어른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셋 다 목사예요. 아들도 목사, 사위 둘 목사 해서 셋 다 목사입니다. 제일 마지 사위는 대구 서문로교회 담임 목사예요. 고신척에. 그분은 미국에 한 12년 있다 오셨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저보다 손위에 있는 그 아들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영국 간 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 7년 유학하고 돌아왔어요. 여름마다 3남매가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가 설교하면 되겠어요? 미국 12년, 우리 처남은 영국 20년, 저는 영국 7년. 누가 설교하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장모님이 설교하셨어요. 우리 그냥 목사 자식들은 고개 숙이고 어머니가 축복하시는 그 축복 너무 달게 들으면서 우리 그 예배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주님 품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제가 그 부산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집사람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두 친구 장로와 우리 내외가 장모님 모시고 같이 점심 식사, 정말 행복한 점심 식사. 이 어른은 배움은 없는데도 희한하게 진리를 아는 분이시니까 말이 보배 같은 분이에요. 말이 그냥 평소에도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싶을 만큼 이 어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목사들이 다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참 진짜 이 입이 보배셨어요. 말이 그렇게 정말 잠언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점심을 먹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실력이 상당하시지만 오늘은 거의 정상급이다. 이게 뭐 완전히 절정이에요. 듣고 있는데 뭐 다 그냥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정말 후회가 된 게 그거예요. 그거 녹음 좀 해놨어야 됐는데 너무너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 그 두 장로와 저희들 앞에서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점심 드시면서 하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어른 집에 모셔다 드리고
친구 장로하고 우리 내외가 차 한잔하러 잠시 나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1시간. 가신 것은 너무 아쉽지만 그런 세상의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평생을 병으로 몸져 누워서 그렇게 고생하던 어른인데 당신 발로 다 걸어다니고 삼남매 목사하는데 목사하는 삼남매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고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참 평생 그렇게 기도 제목 그대로 평생 원하던 그대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참 성도의 죽음이 주님 면전에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들 그 어른 보낼 때 제가 생생하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15년 모시고 산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틀 휴가를 줬어요. 이틀 휴가를 줘서 네가 저 언니 집에도 좀 가고 부산에도 좀 가고 좀 쉬고 오느라 하고 보내고 제가 이틀 아버지 옆에서 돌봤거든요. 그 어른이 평생 자기 발로 화장실 다 다니시고 마지막 날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마지막 날 아들아 아버지 기저귀 한번 갈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아버님 기저귀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참 정말 너무너무 참 제 영혼에 큰 위로를 주셨어요. 평생에 참 자식 노릇 잘 못했는데 참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고 그 어른들을 데려가셨는가. 부탁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더 길게 살려고 하고 자꾸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세상처럼 말하지 않고 그지요? 정말 하나님 맞이할 준비, 우리의 짧은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때 주님이 얘야 집으로 와 하고 부르면 조금도 미련 두지 않고 아무것도 땅에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둬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할 일이 있어서 주님이 살려두셨다 이런 말 제가 싫어해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제발 할 일을 하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보다 더 영화로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모하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정말 원하는 만큼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이 땅을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들을 사모하면서 얼굴을 마주하여 배울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조국 교회를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시고 싶은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왔다 이러는데 벌써 왔어요? 이럴까 싶어서 주님 상처받을까 싶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형님 누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제 평생에 제일 제가 후회하는 거 있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직전에 한참 그 잘못된 종말론에 물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막 소동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결혼은 하고 오십시오. 제가 간절히,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냥 오셔도 됐는데. 그냥 막 그때 오셔도 됐는데, 뭐. 예. 그죠? 예.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우리에게 뭐가 정말 좋은지를 세상은 자꾸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죽음은 신앙의 절정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진짜가 드러나 보이는 핵심이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의 땅에 있는 이 많은 수고를 이제는 멈추고 쉬는, 정말 멈추고 쉬는 복됨이 있는데 왜 성도조차도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살며 그것들을 이야기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고 주님의 오심을 목전에 놓고, 혹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목전에 놓고 살아야 마땅하지요. 오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차이, 성공, 실패, 부자, 가난, 질병, 건강, 무수한 차이가 죽음 앞에 딱 서면 뭐가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죽음의 병상에 딱 누워있는 그 순간에까지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사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소중한 날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끝없이 파수꾼을 세워도 모를 우리 인생에 사는 생각만 하고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원교회 귀한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처럼 살지 않고 시대가 뭐라 말해도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아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사는 세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20대들을 부둥켜 안고 뒹굴었어요. 20대들하고 30년 동안 뒹굴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젊은이들만 보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딱 부임했을 때 그 형님 누님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흰머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저는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못해요. 사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 다 마치면 거의 3시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식당에 가서 거의 못 먹고 비서가 그냥 제 방에 차려다 주면 그거 헐레벌떡 먹고 또 사부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주에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희한하게 그 테이블은 대부분 어른들만 앉아 먹는 테이블인데 다 어른들이 드시고 저하고 청년들만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청년들 한 90명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녀석들은 그냥 보면 너무 사랑이 그냥 이렇게 뿅뿅뿅 솟아나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막 너무 이렇게 유쾌하게 막 웃으면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잠시 뒤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딱 돌아봤는데 수많은 형님 누님들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해, 딱 이런 표정으로 저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그냥 젊은이들하고 뒹굴고 살아 놓으니 그냥 보면 너무 좋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 머리가, 그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다 빠졌어요. 아무리 제가 그 아이들하고 뒹굴고 싶어도 이제는 외모가 안 받쳐줘요. 저는 그냥 그 녀석들하고 비슷하다 생각하고 뒹굴고 싶은데 이제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제가 스스로 결심해요. 스스로. 젊은이들이 너무 좋지만 이제 주체금만 부려야지. 네. 이제 다음 동생들에게 그 젊은이들을 섬기는 것을 바톤 타치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가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꽤 여러분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속내를 말씀드리면 부교육자들이 뭐 하는 게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저는 다 지나왔고, 그죠? 25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부교육자하고 36살 때 첫 번째 담임해가지고 지금까지 담임하니까 제가 지금 걸어왔던 길하고 이제 30살, 40살 초반에 부교육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같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들은 애써서 준비하고 뭐 하지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예,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제가 형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형으로서 야, 너 그래밖에 못해? 이러면 거기 살아남을 애들 누가 있어요? 그죠? 부교육자들이 다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다 크게 될 텐데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밖에 못해? 내 때는 이러면 꼰대지요. 그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생들 보면서 너희들은 어쩌면 나 때하고 그렇게 다르고 훌륭하냐? 그죠? 그래 주님 그 이야기 하라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높고자 하는 자들은 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지. 그냥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 막 다 장전한 상태에서 막 나이도 벌써 막 50이 넘고 60이 딱 됐는데 막 그래? 딱 이러면 막 동생들 다 죽는 거잖아요. 누가 동생들이 지금 형들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기준들을 확 낮춰서 동생들이 뭘 해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형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모이기. 여러분들 눈에 드는 젊은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드는 젊은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낮추어서 너희들 나이 때보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도다움,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말하고 정말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생들을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형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형들은 동생들을 끝없이 존중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른 구조. 세상은 늘 젊은 세대들 보고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젊은 세대들은 말 안 통한다 그러는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복음의 딱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형들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동생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줘요.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도록. 우리를 본받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를 딛고 서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더 출중한 일들을 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자지요. 그죠? 주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데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티끌 같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부탁합니다. 정말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면 무수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옆에 모이게 되고 교회가 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해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나와서 신실한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한번 제가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해요. 죽음을 딱 통과하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진 게 아니라 엄청난 또 다른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못 살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누가 안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상을 먹을 때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평상 같은데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를 먹었어요. 그죠? 한 손으로는 몸을 기대고 한 손으로는 종들이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불행해 보이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앉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천국 잔치를 누리고 감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남아있는 9절, 나머지 대부분의 장은 저런 죽은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되었죠? 한번 보세요. 23절.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 받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곳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목마름.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비참함의 핵심이고 지옥의 상징일 텐데 부자가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십시오. 부자는 왜 그곳에 갔을까? 부자는 왜 그곳에 갔을까?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악을 행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잘 대접 안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본문이 그렇게 지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본문을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 자비가 용납됩니까? 거절됩니까? 거절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많이 권면한 게 뭐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늘 여러분하고 아무 이해관계 하나 없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예수 때문에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오늘 지옥에서 부자는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데 거절되고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왜 거절됩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이런 느낌이죠. 나사로는 땅에서 너무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값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닌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죠?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살아생전에 세상에서 좋은 것에만 인생을 다 드렸어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에만 이 은혜를 다 소비했어요. 이 은혜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때에 땅에서만 도움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살고 자줏빛 옷을 입고 속옷을 수입품으로 사 입으면서 이 땅에서만 보탬이 되는, 정말 영원하고 참된 것엔 아무 관심도 없고 죽음도 생각 안 하고, 그죠? 죽음 이유가 정말 참된 삶인데도 한 번도 그거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이 땅만 붙들고 살다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끝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너무나 불행해 보였지만 그 불행이 끝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오심과 사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끝없이 소망을 두다가 그 영광을 자격 없는, 똑같이 두 사람 다 자격 없는 자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원리를 따라 은혜가 열어주는 지각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께 하늘의 부요를 쌓으면서 어느 날 죽음을 딱 통과하면서 실제가 확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던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는 때가 있습니다. 때. 거두어 가지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거나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은혜의 때는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 같은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꿈 같은. 내수동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대학 4년을 꿈같이 보냈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4년을 보내고 거기서 다시 전도사하고 거기서 다시 부목사하고 영국 유학을 갔는데 저는 다 대학생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세월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조국 교회가 점점 그 영광스러움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가 때가 있습니다. 때. 은혜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많아도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묻지 않으시는 때에 그 은혜를 환영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맞아야 하는데 이 은혜의 때가 무수히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수하게 은혜가 제공되었는데 이 부자가 눈여겨보지 않고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정말 죽음이 딱 찾아왔을 때 발가벗은 자기를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때가 멈추고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서울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예배당보다 조금 큰데 이렇게 보면 전부 아이 컨택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지난주에 집사님 지난주에 왜 못 왔어요? 이러면 목사님 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다 보입니다. 신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제 삶이기 때문에 다 눈에 들어와요. 아무 것은 제대로 듣는구나, 저거는 왜 들어오자마자 좋나, 다 보입니다. 그냥 어디 앉아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꼭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다 이래가지고 당신이 뭐라 해도 나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간혹 계세요. 표정이 이렇게 딱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은 못합니다. 교회 옮길까 싶어서 말을 대놓고는 못합니다. 또 막 교회 옮기고 그러면 또 그 가족이 그냥 얼마나 애써서 데려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은 절대로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안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예요. 그 사람이 앉아서 막 뻐기면서 안 믿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안 믿는 건 식은 죽먹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안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예요. 믿는 것이 기적이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받아들여지고 예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망가지 죄가 용서되고 그 예수 때문에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존영과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난 것보다 세상에 무슨 복이 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믿는 건 나는 안 할 거예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내가 저렇게 속이 타서 데려왔는데 마음을 열고 힘을 다해 믿어도 모자랄 텐데 믿고 나면 목사님, 왜 제가 지금 왔을까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길을 그렇게 그냥 안 믿으면서 막 자랑스럽게 막 다 버티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 식은 죽먹기인데 너무 쉬운 길을 택하셨는데 저렇게 의기양양하시구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절대로 정말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이 제대로 믿어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서 절대로 그냥 귓전에 듣고 흘리지 말고 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변화가 될 때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기서 일로 갈 수 없고 여기서 일로 올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 제가 왜 공부하러 갔겠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영국에 청교도의 그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시대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나라가 드물어요. 그 시대 공부하러 간 거예요. 청교도의 그 탁월한 역사들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곳저곳, 제가 공부했던 곳이 에딘버러라는 곳인데 장로교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에요. 장로교라는 교단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 에딘버러예요.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흔적을 찾아가니까 어느 교회 안에 가니까 막 엄청나게 큰 비석이 있는데 거기 비석에 영어로 써놨어요. 2만 명이 순교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2만 명이 순교했다. 그런 거 그냥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막 너무나 가슴에 불이 타고, 그 비석이 있는 그 교회 바깥에 보니까 노천 감옥이 있어요. 노천 감옥. 여러분, 감옥인데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1년에 10달 정도 비가 와요. 그런데
지붕이 없는 감옥이니까 무수하게 많은 장로교 선배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 맞고 죽고 병들어 죽고 뉴질랜드에 노예로 보내서 죽고 호주 개척하면서 죽고 무수하게 많은 선배들이 그 노천 감옥에서 고통을 옥고를 겪었는데 거기 가면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 같은 한국 사람이나 간혹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애달바하지 다 잊혀진 역사고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찾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공부하면서 제 영혼에 불이 탔어요. 한국 교회가 불이 꺼지기 전에 한국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쩌든지 다시 불을 피워서 다시 불이 피어져서 심령들이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과거처럼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는 세대들이 다시 길러져야 되겠는데 불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유적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불이 꺼지고 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도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마틴 로이 존스라는 영국 목사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중반까지 영국 교회를 너무너무 탁월하게 섬겼던 그 훌륭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갔는데 300명으로 쪼그러들었어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3,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300명도 채 안 모이는 너무나 조그만 교회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그런 거 보면서 조국 교회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을 때 이거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너무나 많은 값을 치러야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은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무척산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 번씩 대구 내려와서 사랑하는 선배들하고 무척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 그 무척산 기도원에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요즘 무척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 무척산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저는 무척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 다니던 예배당 생각하면 제 모교의 예배당, 이렇게 부산에 있는 모교의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가면 1층에 방이 있었어요. 이거에 한 반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꽤 넓은 방이죠. 그 방에 제가 방학 때마다 집에 가면 너무 답답해서 그 방에 가서 한 번씩 잤어요. 그 방에 가면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고 그 방이 이렇게 넓은 마룻바닥이었는데 밤이 되면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 한 7, 8분이 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던 그 소리 쟁쟁해요, 귀에. 서울에서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기도 소리 이제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자식 키우고 그냥 바깥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방석에 기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거의 대부분 주무셨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그래서 방석을 쌓아놓고 기대에 있다가 이 몸이 무릎을 꿇고 방석에 기대에 있으니까 이 몸이 불편하니까 한 번씩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서 아버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만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리워요. 먹고 살만한 시절은 됐지만 제일 중요한 심장이 다 식어가고 있어요. 심장이 다 식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 키우는 문제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느라 교회가 심장에 불들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이 은혜의 복된 때가 거두어지면
여러분, 제가 영국에 7년 있었지만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천하 없는 나라도 얼마나 아픔이 많은 나라인지 제가 보고 왔어요. 눈으로 생생하게. 은혜가 살아있을 때 다시 불이 살아나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그 은혜의 때를 다 보내고 죽었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은혜와 아무 관계없이 평생을 살다가 한 번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지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을 살아도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보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잠시 잠깐만에 지나왔어요. 그죠? 100년을 살아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미련한 부자처럼.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을 향한 부자가 자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첫 번째 자비의 요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죠?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했는데 거절됐어요. 두 번째는 형제들을 위한 자비의 요청이에요.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곳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자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자비도 거절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안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내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틀리면 제가 또 기쁨이 더 넘치겠지요? 한번. 예. 여러분,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에게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죠? 너무 기뻐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니까. 예. 너무 기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 누굽니까? 우리 이 목사님 아니지요?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는 주로 뭘 일컬을 때 쓰던 표현입니까? 성경을 일컬을 때, 그죠? 구약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흔히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러면 완전한 구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 줄이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도 불렀어요.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지지 않고 한 번 더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는데 살아나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이러면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정말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내 5명 동생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믿게 될 거니까 한 번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뭔가 믿을 만한 제목들이 주어지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체험이 있고 저런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면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체험 한번 주어지면 훨씬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부자 수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말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는 거 내가 봤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0문둥이가 다 병을 낫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런데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문둥이는 한 문둥이밖에 없었어요. 10명이 다 나옴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만,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열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텐데, 성경을 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병이 나오면, 내 삶에 놀라운 체험이 생기면 예수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가 4분의 3이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보편적인 결심이 성경 읽기 결심인데,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 한번 읽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생들을 섬기는 학복협이라는 단체가 5년마다 한 번씩 청년들의 의식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2017년에 2년 전에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2017년 연말에 발표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63.7%, 무려 3분의 2 가까운 대학생들,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일주일 내도록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안 읽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24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일주일에 24분 읽어지는지 전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24분 읽으려면 하루에 3분 30초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3분 30초 만에 읽습니까? 그게 오늘 조국 교회 젊은이들의 현실이고, 저는 그 통계가 작년들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조국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 몇 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이고, 핵심은 성경을 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땅과 이 땅을 사는데 도움되는 거 외에 아무 것에도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전부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살다가 죽으니까
평생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유대 땅에서 제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무수히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질 때 귓전으로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말씀대로 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하는지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고 자비만 구하는데 다 거절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받았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세상적인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밖에. 제가 조국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고 체험도 줄줄줄줄 간증을 하는데도 육체적인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신령한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육체적이고 자랑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간증하는 것이 전부 육에 속한 것밖에 없고 신령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선하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보기는 너무너무 드물고 간증은 무수하게 쏟아지는데 전부 땅에서 잘된 이야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신령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내 자식, 전부 내가 복받은 이야기, 내가 잘된 이야기 하고 끝나니까 마음이 한 번씩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는 언제나 티끌 같은 우리는 다 그냥 말하고 싶지가 않고 나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 예수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이야기로 날밤이 새어지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주님 하신 일,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 같은 교제와 사귐들이 우리 안에 좀 있을까 생각할 때 조국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던데 현상만 붙들고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난만 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는 일대 홍정길이라는 출중한 목사님이 섬겼어요. 100년에 제가 볼 때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옥한음 홍정길이 쌍두마차 아닙니까? 그 시절에 그 훌륭한 분이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대 목사님은 이철 목사님이라고 세상에 그런 젠틀맨은 제가 처음 봐요. 그분은 미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어찌게 미국의 그 무수한 무지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렇게 영국 사람 같은 젠틀맨이 저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젠틀한 이대 목사님이 17년 하셨어요. 제가 3대입니다. 3대.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했어요. 1대 홍정길, 2대 이철, 이런 출중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놓고 3대도 잘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3대는 쉬어가자. 1대, 2대 그렇게 훌륭한 분들 모셨으니까 3대는 좀 어지간히 잘 못해도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세상이 이치인데 어떻게 된 거지? 한국 성도들은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땐 제발 좀 1대 그립다 2대 그립다 하지 말고 이때는 그냥 저거 좀 불쌍한 거 우리가 붙들고 같이 가야지. 제가 늘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부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홍정길 같은 이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에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조국 교회를 다시 바꾸어내면서 여론을 다시 바꾸어내고 한국 교회가 과거에 누렸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성경을 열미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제가 내수동 교회, 그 귀한 교회를 다닐 때 아버지 같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부친하고 나이가 똑같은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그 어른이 우리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는다. 그 어른이 늘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4시간 읽는다 할 때 제가 늘 귓전으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목사지 이러면서 제가 싹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그분이 그 말씀 하셨는데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후반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저분은 목사니까 하루에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하루에 2시간. 제가 후회합니다. 저도 4시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보같이 2시간만 읽어가지고 여러분 대학 1학년 후반기부터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약 30독 내외했어요.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1년에 6독에서 7독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읽으면 30장 내외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에 몇 날,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날이 있었어요.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을 못 읽었던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가 아니라 튀어나와서 저를 사로잡고 제가 살아왔던 생애를 해석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의 허물과 실패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단들이 무너지고 축자사자 말씀 읽었던 세대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피상적인 이야기, 뭘 착한 삶을 못 산다, 데모를 하고 교회가 그냥 나가서 세력을 형성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래야 교회를 갖다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핵심과 중추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열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해서 주원교회로, 주원교회를 거쳐서 대구로, 대구를 거쳐서 온 조국 땅으로 부흥의 영광스러움들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복되고 영화로운 새로운 10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